얻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월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지혜의 말씀으로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반복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더 재미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한 구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7절입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 친구를 가지셨습니까? 그런 친구가 계신 분은 참으로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친구들로부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두 명, 세 명이 함께 힘을 합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친구가 있느냐, 또한 이러한 친구를 얼마나 두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의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 같지만 실제 어느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세월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사람에 대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 살다 보면 한두 번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친구가 잘못된 경우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잘못돼서 그렇게 불화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로 또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친구는 간혹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바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성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먼저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정말 믿을 수 있는,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러한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흠만 잡을 것이 아니고 약점을 서로 감춰주고 위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튼튼하게 서갈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햇빛을 쬐며 물을 줘야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열매를 하나는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보험도 들어두고 병의 침을 이겨내야만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주변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만 내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은 나하고 같이 있는 옆에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본래 그런 줄 알고 보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요즘은 도시 아파트가 대부분 8억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한 5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는 5, 25, 한 2,500만 원이 1년에 이자로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을 매달 꼬박꼬박 이자로 내야 합니다. 1년에 200만 원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자를 내려면 500만 원은 월급인 사람은 3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600만 원이 된 사람은 400만 원의 월급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밀리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한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무리한 일을 해서 결국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값싼 빌라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돈을 모아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의 긴장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묶어둘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물욕을 이길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내기가 다스리기가 힘든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아바도는 지옥에 있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지옥에는 그러한 욕망의 사탄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의 눈들이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으로 간다는 간접적인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과 비춰보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얼굴을 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표정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라는 경우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도로서 판단하지 않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의 얼굴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지, 서로에게서 서로의 잘잘못을 찾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 흔히 봅니다. 많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폭력적인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붙잡아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어야만 상대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의 기준으로, 세속화된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가슴을 다시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에도 말씀합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로 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도가니로 또는 풀무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해서 도가니로는 은이 은되게 하고 풀무로는 금이 정금이 되게 하고 사람의 칭찬과 사람에 대한 어떤 합으로서 그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헛웃음과 교만과 사술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며 내 자신을 바로 세워서 그러한 사술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정금으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내 마음을 세상에 주지 말고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에 내 자신을 내어서 평생 내가 아닌 남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매우 단순하고 쉬운 말씀을 주셔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절구통에 콩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넣고 막 이렇게 공의로 빠면은 콩은 다 빠지는데 거기에 한 사람 빠지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련한 자는 항상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죄인으로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이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내 자신을 마구 찍어도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되면 하나님께서 괜히 이 성경 말씀에 이걸 기록하셨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그 내 자신을 사랑함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년 된 이 말씀이 오늘은 더욱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은 더욱더 심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교회들도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구에 들어가서도 찍어지지 않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 이제 세상에 미련한 자는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똑같이 된다. 달고 맛있고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로 끌고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은 분명히 입에 달고 눈에 좋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보이지 않습니다. 먹어봐, 맛있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